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유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일주일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선한 일이 하나도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절대 무뎌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졌으니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굳게 붙들자.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의 규정이나 명령을 실행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금지된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포괄합니다. 또한 순종은 가능한 한 적게 일함으로써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 대신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당연하고 또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적으로 버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본보기는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의 생명을 품고 주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순종과 사랑의 상호작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주제는 교재 224쪽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입니다. 오늘 교재는 그리스도라는 화자와 제자라는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화자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과 식과 결별한 십자가의 종들만이 축복의 길과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소망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삶이었으니 나도 당신을 본받아
세상의 멸시를 견딜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는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등장하는 제자는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와 자신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싶사오니 주의 삶과 말씀 안에서 훈련받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제자와 선생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저는 이 관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인 겸손과 섬김의 길을 해족식을 통해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냄받은 종이고 나는 너희를 보내는 주인이다. 보냄받은 종들의 방향성은 주어지는 상황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주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보냄받은 너희여 나의 길을 따라오라.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식을 직접 보여주시며 세상과 전혀 다른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의 원어는 예수님의 산상순 중 팔복선언에 등장하는 복의 원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3장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로 인정하는 20장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복의 개념을 마음에 품고 오늘 챕터를 작성했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복의 개념을 마음에 품은 제자의 고백을 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에게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내용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교재 226쪽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읽고 깨달았으니 이를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상상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시각화되고 공유되는 시대 속에서 그 보지 못한 부활 또한 허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이기에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진짜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모든 마음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겉모양만 다를 뿐 토마스 아켄피스가 살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자에게 이를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앉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제자가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네, 잘해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시대마다 모양만 다를 뿐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을 이해하는 것과 세상의 관점으로 복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의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종속되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와 반대로 휘청거리기는 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은 가장 좋았으나 가장 세상적인 왕이 되어 분열 왕국의 문을 연 솔로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식을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을 바라보시며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자를 통해 드러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고백은 참 복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226쪽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당신의 손에서 십자가를 받았으니 당신이 나에게 지우신 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강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등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마귀를 묘사한다. 성경이 마귀를 가르치는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대적할 만한 무기로 잘 무장하여 맞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귀의 활동을 일깨워주면서 대안으로 적을 대적하라고 했다. 바울도 마귀를 경계시킨 후 대안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다. 신자는 죽을 때야 비로소 끝나는 원수와의 전투에 임해 있으므로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불붙는 용기로서 전투에 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꽉 붙잡음으로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노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이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며 멈출 수도 있어야 하기에 정말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 토마스 아켄피스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졌으니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굳게 붙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동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작게 입술에 나오는 말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는 힘껏 주를 따라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혼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있는 힘껏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도움 없이는 그 길을 완주할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단 한 걸음도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